반갑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거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 날개로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주시는 동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주시는 동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은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쓰시는 동안, 나 쓰시는 동안, 나 쓰시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나의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알기에 내가 더욱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먼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뿐이 아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만 주 이름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넣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거 주 이름 찬양합니다.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박수치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
신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함 그 임재 보기를 나바라네. 아멘.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다시 계속했네. 모든 오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는 오는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계속했네. 모든 오후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 계속했네. 모든 오후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찬을 고백할 때 이 찬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네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무시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하기 원합니다. 나를 그저 그 죄악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위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선한 일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선한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며 예수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시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놀라신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단을 주시면서 독도 붙잡기 원합니다. 독도 주님 것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한 일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인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였던 세상이 속으로는 많이 썩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더욱 깨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해결하여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영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단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졸지 않게 하시어 집중하여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호흡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배움터와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3월 셋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회가 등대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오늘까지 주문받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에서는 미리 계란을 200개 이상 주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전화 및 문자로 받습니다. 주문한 계란은 21일까지 각 구역과 기관에서 찾아가시고 31일 10시까지 전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2018년 초중고 학부모 총회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일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에 있는 봄철 대청소는 각 구역에 배정된 부분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요일에는 뮤직 아카데미 강의가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끼 및 미디어 금식을 실시합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한 끼씩 금식하시고 같은 기간에 TV를 시청하지 않고 핸드폰은 통화와 문자만 하며 인터넷은 메일만 주고받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여 헌금해 주신 금액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작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봄의 신앙과 복음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묵은 마음을 기경합시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봄철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미화 집사님이 호반 2-3구역 인도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상반기 전도 동참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동참 및 지원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수 집사, 정진수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별로 안 반가운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희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제 3월 마지막 주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 및 진짜 금식 기간입니다. 좋은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활용하진 마시고요.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금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면 힘들어서 주일날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 금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보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그 아낀 금액이죠. 사실 식비죠. 3,000원. 우리 사실 3,000원보다 더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금식한 이 3,000원씩 모아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5일이죠. 15,000원을 우리가 같이 헌금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액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이 금식 운동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디어 금식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 분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텔레비전이 공중파밖에 나오지는 않긴 하는데 드라마도 재밌는 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대 초중반 되시는 분들은 웹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자제하시고 그런데 이 미디어 금식에 동참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금 이제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미디어 금식 지키지 않으면 벌금으로 벌금을 우리가 강제성 있게 걷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서 3,000원씩 해서 이것도 만약에 안 되면 우리 3,000원씩 모아서 우리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교회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에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잘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청년부 주보가 조금 이제 배열이 바뀌어 있어서 예전에 말씀을 메모하는 란이 아주 작게 있었는데 이거를 좀 옮겼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 보시면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말씀 기록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말씀 메모하신 거를 제출하시면 컨테스트처럼 해서 상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셔서 또 말씀도 잘 듣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봄이기도 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오시다가 또 아침에 주일날 일찍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시간 상당히 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다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설교 시간만 졸지 마세요. 이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조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습관에 안 걸려 보셨죠? 저는 20대 초반 때 설교 시간에 조는 습관, 그런 병에 걸려봐가지고 아는데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서로 살펴보시고 조는 사람 있으면 깜짝 놀라게 얼굴을 좀 들이대세요. 졸지 마, 이렇게.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7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우리 소망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한 지가 이제 3개월이 꽉 차진 않았고 한 2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평신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저희 아들이 거기서부터 태어나서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 교회의 모든 환경들이 되게 좀 적응하기 쉬웠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를 엄청 좋아하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렇다고 교회에 오기 싫어하진 않지만 조금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저기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 아들이 교회에 가면은 저보다는 교회 형, 교회 누나들을 엄청 잘 따라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잘 놀아줘서 그래요. 잘 놀아주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뭐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게 계속 아이들은 똑같은 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좀 힘들어하는데 교회 형 누나들은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재미있게 잘 따르고 그래서 교회 형 누나 있으면은 뭐 껌뻑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아무리 교회 형 누나들이 아무리 잘 놀아주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고 한다고 해도 어떤 순간이 되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엄마 아니면 아빠를 찾는 그 때가 와요. 언젠지 혹시 아세요? 예, 다 키워보셨나 봐요. 네, 애가 졸릴 때가 되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 따르고 맛있는 걸 주는 형 누나가 있다고 해도 엄마 아빠를 꼭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신없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가 피곤할 때, 아이가 쉼을 얻고 싶을 때에, 만족을 얻고 싶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릴 때는 사실 애들에게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사탕도 필요 없고요, 장난감을 쥐어주는 교회 형 누나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자기 몸을 푹 맡기고 잘 수 있는 엄마 아빠의 품만 있으면 그걸로 아이는 이미 충분한 것이죠. 아이의 이런 본능적이고 또 생득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중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11장이 꽤 긴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29절부터 36절까지의 짧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이 짧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앞의 이야기까지 다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11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벌써 졸린 분이 계세요. 안 돼요. 조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조시면 안 됩니다. 졸린 분은 그냥 벌떡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기 없음이에요, 우리. 아시겠죠? 쟤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은 전체에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4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요, 이걸 크게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를 한 덩어리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7절부터 54절 이 끝부분까지를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근거가 있어요. 나누는 근거가 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대화,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7절 이후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또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1장 1절부터의 모든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1장 앞부분에? 네,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서 11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가 기도. 그렇죠. 예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 표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1장 2절부터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예가 기도의 내용이 조금 압축되어서 아주 좀 분량이 적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성도들이 필요한 이 하루에 먹어야 할, 하루에 필요한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가 기도의 내용 이후에 11장 이 뒷부분, 이 예가 기도 내용 뒷부분을 보시면 밤중에 찾아오는 친구가
떡 3덩이를 요구하는 장면을 예로 드십니다. 이게 지금 9절과 10절 이후로 쭉 5절부터 해서 9절,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받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흐름 이해되시죠? 예가기도가 나오고 떡 3덩이를 밤중에 찾는 친구가 나오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11절에 가서 보면은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거나 혹은 알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전갈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우실 것임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문맥, 흐름에 그대로 이어서 떡을 준다거나 생선을 준다거나 또는 알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3절에는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찾아볼까요? 13절에 네,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의 궁극적인 필요는 떡, 생선, 알과 같은 것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간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것,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고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더 적합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진리 자체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이 예가기도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 예가기도가 나타나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앞의 내용,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예가기도 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1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예가 기도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도록 그러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구해야 할 바, 지향해야 할 바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들의 이러한 간구, 이러한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아까 제가 요즘 참 우리 영광 형제 찬양 인도하는 거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주 이름 찬양, 이 찬양 아시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오죠. 약간 제가 지금 하니까 타령 같네요. 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으세요? 한 2명 계신 것 같아요. 2명 저랑 이따 봐요. 네, 정말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좁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리로다.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가 마치 결핍되어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부른 주 이름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안 믿으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믿으시는 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14절, 우리 누가복음 오늘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바가 하나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다시 뒤로 돌아가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요청이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요청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간구하는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은 매우 독특한 사건이죠.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 기적의 사건은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요청 또는 요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을 이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요청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아시고 친히 귀신을 내어 쫓으니,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어디에를 봐도 이 요청과 요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요구, 실제적인 필요와 쓸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해야 할 바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예가 기도. 그래서 예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우리를 외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너희가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진리, 본질, 성령을 추구하라.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에 들린 이 귀신을 내어 쫓으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합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누가복음 11장 앞 전체 내용은 이 지금 1절부터 아까 36절까지로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좀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바알세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예수님 여러분 시험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시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지금 맥락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보이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더 신기한 일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보이시다니 정말 신기한데, 정말 대단한데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평수가 좀 더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귀신도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는 기적을 보이시는데 어디 제 연봉 좀 오르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맹렬하게 질책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것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변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이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와 삶의 포커스가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출세의 길을 보장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온갖 부귀와 명예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처럼 변질된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남방 여왕조차도 솔로몬으로부터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여 솔로몬을 보러 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리들은 요나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데에도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혹여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좀 반추하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잘 빼먹지 않고 잘 예배 드린다거나 또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격화시키고 나서 거기에 넣는 동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주일 빼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교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 표적과 외적인 풍성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보고 들추어내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에게는 사탕도 중요하고 또 재미있게 놀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일 때에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사탕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미있게 놀아주는 사람도 아니죠.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엄마 아빠, 그 품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참빛 되시며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지향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조차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님,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선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삶, 이것은 결코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이며 찬빛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밝히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참 빛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이 우선 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35절 3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 1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되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요구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넘치지 않는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다른 부차적인 것, 그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믿는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